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2년도 11월 첫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엄하신지요. 주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우리의 모든 원수를 쳐부숴 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육체를 입어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영원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인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앞길의 모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나 깨어서 저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없는 영광을 듬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으로 올리실 때에 사탄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갖가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아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과 혈기, 분노, 근심, 걱정, 우울에 빠지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지만 이겨내지 못한 채 우리가 또한 이 안에 있는 이 본성에, 잘못된 죄의 본성에 속아 넘어가고 마귀를 따라갔던, 가지 말아야 될 길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던 지난날의 삶이 있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정했던 것, 잘못했던 것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저희들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고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깨끗게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아버지께 이렇게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로 잘못 행하고 실수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지 못했던 것, 낮은 자리에 처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기도에 달렸다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일을 열심을 내었는지요.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든 것을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심령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씻기셔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겨주셔서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바타 갖는 그런 아버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사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족한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11월 들어왔습니다. 은혜 아니면 새 곡으로 출발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전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은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11장 15절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두 구절이니까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속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창구들 더 봅니다.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영광스러운 것을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새로운 세계를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길이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삶이 허송세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에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딱 새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천국에 가서 주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시고자 했던 그 계획대로 우리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복종시키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서 갔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동안에 아들에 관한 설교했는데 이제 아들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제자 훈련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자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제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제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 인격적으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런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한때 20년이 넘었죠. 한 25년 이 정도의 아주 우리나라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 교직을 했지 않습니까? 국어과 제가 선생님인데, 국어 선생님인데, 아무래도 교육으로 이 성도들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이 암송시키고 이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한다면 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아주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훈련에 관심을 가졌고 또 들어와서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자훈련을 얼마나 하느냐?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달라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제자훈련의 어떤 그 특징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영적 능력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귀신을 내어 쫓는 자,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 최대의 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부의 적이 있고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부의 적도 사실은 우리 속에 들어온 악한 영들, 그 뱀들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그래서 나타나는 혈기, 분노,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거짓, 음란,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들이 지배해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밖에도 엄청나게 세대 영과 그리고 가문의 영들이 있어서 이 영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만 처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재정은 축복은 없고 자녀의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죄 뜻대로 살아도 늘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지만 주님을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참된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귀신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근데 제자훈련 커리큘럼에는 단 한 차례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부분이 없고 귀신에 싸우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그 부분이, 제자가 되라는 말로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맨날 패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진정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치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왜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 우주 만물을 지은 것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제자훈련인 것이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남의 부러울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훈련시키는 것이 참된 제자 훈련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몇 주 전부터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기 전에 먼저 아들을 낳으셨는지, 아들이 있어야만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얻고자 함이었는 것인지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딱 지난주의 말씀 이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주님이 장차 천국에 들어올 자들을 예정하셨어요. 그 분량이죠. 총량을, 총수를 예정하신 것이지 개인을 예정한 건 아니에요. 총 분량을 예정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본받게 한다는 말은 오늘 쌍둥이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마다들과 같은 그런 쌍둥이가 되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었고, 장차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되게 되면, 상속자가 되면 다스릴 나라를 위해서 우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먼저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들을 낳으셨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없으니까, 디모데 6장 16절,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면 누가 나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낳았으니 그 형상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아들을 낳은 목적은 그냥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모든 피조물들하고 나를 지으신 분이 저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는 시작이고 진짜는 당신의 형상과 같은 똑같은 쌍둥이들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기 위하여 먼저 원형으로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실 우주 만물을 지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먼저 낳으신 그 아들에게 어떤 직무를 주셨을까요? 그 직무가 오늘 또한 우리의 직무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직무가 그리스도란 직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란 대체 어떤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먼저 낳으신 아들을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지어줬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낳으신 하나님의 형상 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주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 참된 제자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은 신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무인데, 이 신분이 아닌, 신분은 아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그동안 다 했어요. 이제는 그 직분에 관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한번 파악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쌍둥이로서 하늘나라에 갈 때 그리스도와 똑같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시니 그 다음에 당신이 통치하는 왕국에서 우리를 왕노릇하는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성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도들은 천국에 가면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사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수많은 직무들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늘의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자의 맨 앞에는 24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4장로가 자신을 구원하신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봤더니 손에는 한 손에는 검은 거를, 한 손에는 기도를 받은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기로 찬양을 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경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까? 장차 성도들을 이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을 오늘 직역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불렀어요. 뭐라고 새로운 노래를 불렀냐면, 당신은 어린 양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어떤 표상으로서 어린 양이지 실제는 아닌데 표상으로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있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린 양께서는 두루마리를 한 번
취하시기에, 두루마리를 취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의 봉인을 열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피 안에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 사람들입니다, 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어떻게 드리셨느냐?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우리 하나님에게 왕국과 제사장들로 만드셔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땅 위에서 장차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24장로들이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장차 이 천국의 땅에서 왕노를 하는 자로 우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그 우리를 그렇게 왕노를 하도록 들이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하늘 안에서 큰 음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들이 말하고 있기를 뭐라고 했으냐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의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어떤 나라냐?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이고, 그분이 세세무궁토록 왕으로 다스리는 것인데, 우리들까지 당신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로 사신 후에 우리들도 공동 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라고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을 잘 모르면 천국은 왕이신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을 잘 모르면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걸 잘 모르면 성도들은 장차 왕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걸 잘 모르면 성도들이 천국에서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걸 잘 모르면 천국에서 성도들의 직무가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준 그리스도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맨날 할 일이 없어서 놀아서 뭔 재미가 있게 살겠느냐, 음식 먹으러 다니는 것도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고, 지금 이 땅에 살 때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심심하지 않아요 천국에 절대. 그것을 알고 그때에 우리가 그런 신분을 얻고 그런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성숙한 인격을 갖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정 이것을 위해서 인간은 존재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인간은 그 부분적인 것만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눈을 못 봐는 이 맹인이 코끼리를 만져봤대요.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코끼리 다리를 딱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큰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또 맹인이 코끼리를 잡아왔는데 코끼리의 콧구멍을 뚫어봤어요. 코끼리는 구멍이 큽니다, 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한 게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죠. 그러나 전체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기둥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구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입니다는 틀린 거 아닙니다. 그 나무차는 기둥이라는 거 틀린 게 아니죠. 그냥 궁극적인 것, 정확한 것을 모르니까 그 부분만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제자 훈련을 톡톡히 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주마다 우리는 지금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그 제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제자를 되는 것을 좀 더 저는 더 높은 차원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의 차원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신 이유로 설명했는데, 그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실 텐데 그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들을 낳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으셨고, 그 다음에 먼저 맏아들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그분이 신분인 거예요. 신분. 지금은 아들로서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들을 낳으셨을 때에 무엇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직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직무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직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만세 전에 아들로 있을 때에 그 아들에게 주어진 직무란 사실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만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 그분 아들, 장차 예수로 오실 그 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몇 가지만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마시아흐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개역성경에는 메시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지금까지 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직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들이 성육신하기 전에 셋째 하늘에 계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건 성령의 기름이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처음부터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 그때 가야 완전하게 이제 이게 계시가 되는 것인데요, 이걸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왜 붓는가, 예수님에게, 그 그리스도에게 왜 기름을 부었는가를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사람에게도 기름을 붓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누구에나 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임을 맡기기 위하여 특별한 종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실 것인지를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쫙 살펴보니까 딱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은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는 관유를 부었어요. 뭘 부었어요? 관유. 나중에 관유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직무를 위임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부었는데, 그 아론의 머리에 처음에 가장 먼저는 아론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붓게 했어요. 그럼 왜 머리에 붓게 했냐면 이 아론을 제사장 직무를 맡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그 기름 부음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만들 때에 기름 부음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최초의 기름 부음은 제사장의 직무를 맡길 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그 최초의 사건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시켜서 기름병에다가 관유를 채워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머리에 부어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 기업의 지도자, 나기드 통치자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왕적 직분, 처음으로 왕이 생긴 거거든요. 여기 사울왕 이전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왕이 생기는데 그 왕에게 뭐라고 했느냐?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붓기 시작하는데 사울왕을 잘못해서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왕에게도 당연히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아버지,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결국에 그 다윗의 아버지의 8번째 아들이었던 그 사람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왕으로 삼으라 해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새의 8번째 아들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 또 왕이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왕직을 수행하려면 기름을 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 최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엘리야야, 너는 저 북쪽의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북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으니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하여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최초의 기름 부음을 받고,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된 자는 바로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와 더불어서 24장로에 속합니다. 천국에 가시면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위대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아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많았어요.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풀어서 말할 뿐이지, 사실은 왕도 메시아, 선지자도 메시아, 제사장도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 메시아의 최종 주자는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최종 주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종 주자가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랬더니 난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께서 선구자로 보낸 자임자를 얘기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알았죠. 나는 이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예표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세례 요한이 이사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희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최초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직무를 수행하셨느냐?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다 수행하십니다. 다 수행하셔요. 삼중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직을 수행하셨느냐? 시편 110편 4절에 하면, 나중에 다윗 이야기 또 다 하겠습니다마는, 다윗이 예언하기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는 예수님에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아들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돼 있는데, 창세기 14장을 읽어보게 되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있기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계보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샬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소개하는데,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과 아들과 방불하여서 유사하게 된 채 있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머물러 있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또 바쳐가지고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로 되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골고다 언덕에서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은 또 왕직을 수행하셨어요. 그분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그 족보 가운데 단 한 사람, 42명의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42명의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 왕이라고 칭했는데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죠?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죄패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니여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두 소경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외침을 했었죠. 그래서 이 장차 그 왕으로 오실 분은 다윗의 씨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에 따라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호적 때문에 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결국에 40대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하늘나라의 왕이신 것을 표현하게 됐는데, 당시에 세상 왕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왕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나라의 왕이고 이 땅에는 그 모형이, 그래서 그렇지만 하늘나라 왕인 걸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그물 속으로 고기가 들어왔습니다. 낚시를 하라 그러면 그 입속에 데나리온이 들어있었습니다. 세겔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무를 저주했더니 나무는 그 다음날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바쁘실 때는 물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하늘의 왕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세 번째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셨으니 그분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이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존재로 계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죠. 그래서 이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 25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아시고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므로 그분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네 남편이 원래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선지자,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것을 그 요한복음 4장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리스도라는 직무가 그에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직무를 수행할 자로서 예비된 채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미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장차 태어날 것인가는 구약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보좌 오른편으로 갔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 가신 존재를 누구라고 하느냐?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장과 선지자 중보자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셔서 하늘에 가셔서도 진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하실 것을 예비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고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보좌에 앉으셔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으로서 앉는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셨다라는 의미로서는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그리스도란 직무를 위임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쌍둥이로서 천국에 가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형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제사장의 직무, 선지자의 직무, 왕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제사장직은 어떻게 수행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9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 네 생물은 온 피조물의 대표인 것이고 24장로는 인간이었던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하나님,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천국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제사장의 직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자가 되느냐?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데 검은고가 대표적인 그 악기죠. 그래서 입술로 찬양하게 되고 악기로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셔서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그 앞에서 황홀해서 눈이 멀어요. 왜냐하면 그 옥타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3옥타브 정도로 얘기하면 많이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2옥타브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10옥타브 막 20옥타브가 나와요. 그 찬양이 한번 딱 들으면 그냥 황홀에 빠져버려요.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찬송으로 받으실 때 얼마나 그 영광스러움이 내 몸에 그냥 막 영속에 막 팍팍팍팍 들어오는데 그 은혜가 그냥 강물처럼 막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기쁨을 느껴요. 나중에 이제 가보시면 알아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 그것의 영광을 쫙 올려드릴 때 그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실제를 말씀드리자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천국은 24 반차로 되어 있어요. 24 계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 장로들이 그 대표자인데, 이 대표자가 일종의 대제사장 직무처럼 예배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같이 올라와요. 이스라엘의 지파 개념이 아니고 민족의 개념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는 것은 2층천이고 예배 드릴 때는 3층천으로 올라와요. 예배를 쫙 드립니다. 대표자가. 그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네. 그 순서가 24 장로가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중에서 그 지파에 해당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릴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예배를 드리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14장 3절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에 가도
찬양을 하는데 24장로만 찬양하는 찬양이 따로 있고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찬양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서 예배를 드리는 찬양이 따로 있어요. 그 기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기쁨에 속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자로 날마다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아하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들을 그리스도로 먼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천국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들이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가장 위대한 어떤 직무자는 왕직을 수행하는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예,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왕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보더라도 왕은 한 사람이고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 백성이 많고 이런 것이지. 그래서 왕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이제 천국에 가서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에 의하면 천국에서 왕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14만 4천 명이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이 24반차로 이렇게 있는데 24반차로 70줄을 앉아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이들은. 그런데 그 중에서 1번부터 6번 줄까지 앉은 자들이 왕노를 하는 자가 돼요. 이것은 실제를 보고 온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왕노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좌에 앉는 사람은 왕노릇 또 두 종류의 왕노릇이 있어요. 하나의 왕노릇은 뭐냐면 자기 집에서 왕노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주를 다스리는 왕노를 하는 것도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노릇은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천국에서의 신분 직무는 왕노릇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왕노를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있고 왕노를 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다고 한다면 종 같은 제사장도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누구나 예배하니까 제사장은 똑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 참여하지만 어떤 사람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서도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섬기는 자라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처럼 뭐 비굴하거나 비천하거나 전혀 그러지는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존중된 받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과 그 야곱의 계시로 알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회개를 할 일을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이제 회개를 해서 온전한 자가 되면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되며 24반차가 나오게 된다는 거잖아요.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창세기 35장 11절에 야곱에게 또 말하기를 너로 말미암아 한 백성과 민족들의 총회가 나오게 될 것이며 내 속에서 왕들이 허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직무는 왕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봤더니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 새 성 안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있고 땅의 왕들도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 밖에 나가서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의 최종적인 가장 높은 진 모두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나 왕직은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왕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너도 뭐냐? 너도 그리스도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의 직무는 우리가 천국에서 선지자의 직무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서로 간에. 그 신적 알매 능력이 부여돼 버립니다. 천국 가면.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 12절에도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속속들이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다 알리라.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선지자의 직분은 없어집니다. 더 이상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뭔만 남는 것인가? 딱 두 가지 직무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직이요, 하나는 왕직이라는 두 가지 직무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두 가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이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 같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더라도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들이며 인사를,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다 쓰는 건 아닙니다. 보통 14만 4천 명은 면류관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면류관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면류관을 쓴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면류관도 주님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벗어놓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국을 자기가 들어간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누가 면류관을 쓰며 예배 드릴 때는 면류관을 어떻게 하는지, 면류관을 몇 개나 쓰고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아는 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저 같은 부족한 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면류관 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왕노를 하는 겁니다. 왕노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왕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림하신 후에는 계속해서 그 왕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노를 하는 것은 심판 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죽으면 바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가면 바로 우리가 죽게 되면 낙원에 가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신분과 어떤 직무를 받게 되고 그 직무에 따라서 그때부터 바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000년 동안 왕노를 한 것이지 이 지상에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죽어보면 압니다. 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죽어보면 알아요. 뭐 이러쿵저러쿵 막 따지는데 죽어보면 바로 알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하늘에서 수행할 직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부터 그 직무를 감당할 자로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아주 고귀한 존재로 삼으려고 작정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어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하늘에 올라가면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고 그 중에서 어떤 자는 왕노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가장 멋진 지위는 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지위는 왕직이에요. 나중에 이 다음 주에 이제 이 설교를 하게 되는 왕직인데 이 엄청난 이 왕직을 수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직을 수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창세기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인데 성령 시대에 야곱의 시대에 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이런 꿈을 꾸게 하셔서 꿈을 꾸는 자가 된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꿈을 꿨다고 요셉이 두 가지 꿈만 꾸는 건 아닌데 두 가지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첫째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라고 말하므로 형제들 가운데서도 섬기는 자가 있고 왕노한 자가 있다는 것을 곡식단이 절하는 것으로 미리 예표해서 알려주었고, 뿐만 아니라 저 우주 가운데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서 왕노를 하는 자로서 또 하나의 꿈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성도들은 자기 집 안에 다른 성도들이 와서 섬기는 종들이 있어요. 이들도 천국에 들어간 제사장들인데 이런 자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나가서 우주의 별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꿈을 꿨기 때문에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해하려고 해도 나를 해칠 수 없고, 내가 어떠한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룰 것입니다 라는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낭망하지 않았어요. 종으로 팔려가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떨어져도 낭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날에 세상 사람들 어쩌면 멸시와 조롱을 받고 살아가지만 낭망치 않은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위대한 신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왕노를 하는 자의 꿈을 꾸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최고의 그 직무는 왕직을 수행하는 것인데, 주여 저도 요셉에게 이 성령 시대에 꿈을 꾸는 자가 되어서 왕직의 그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을 꿔야 되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자가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된다고 딱 약속을 해놨어요. 뭐라고요? 이기는 자가. 그래서 이기는 자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같이 하리라. 이렇게 함으로 결국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의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 니카오라는 뜻인데요, 이기다, 승리하다, 패배시키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 내면에 있는 본성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긴다는 말은 우세하다, 능가다, 더 강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형제들 가운데 더 강한 자인 요셉이 왕노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에 이렇게 다니지만 우리들 중에 더 강한 자가 장차 왕노를 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과거에 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이 성숙한 제자가 된다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은 시작에 불과했어. 코끼리가 다리 만진 거에 불과했어요. 저 꿈은 바뀌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직무 중에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먼저 그리스도의 직무를 맡기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될 건가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준비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설교 이 다음 부분 하겠습니다만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요셉처럼 주여 나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꾸시고 날마다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가 되는 것은 하늘에서 왕노를 하는 자로 준비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서 왕노를 하는 자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요셉처럼 꿈을 꾸고 우리들도 그것을 이루기까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감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고 내 본성을 이기며, 그리고 보다 강한 자가 되어서 꼭 이기는 자로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보십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 나가신 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주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리스도의 직무를 주신 것은 장차 성도들이 아들의 쌍둥이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히 구별된 그리스도의 직무에는 제사장직과 왕직과 선자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삼중직을 성실하게 수행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제사장직과 왕직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왕직을 얻기 위하여 힘쓰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자 시작.
주에게는 나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에게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주에게는 어떤 고난도 인내하며 견뎌내겠습니다. 주에게는 천국 복음 전파에 온 정성을 쏟겠습니다. 주에게는 날마다 회개하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천국에서 성도들의 신분과 직분을 알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왕같은 제사장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맡겨 있는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지금부터라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신을 준비할지어다 했습니다. 시작. 한국에서의 제자 훈련은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으로부터 빗나간 상태였구나. 만세전에 태어난 아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라는 직무가 주어진 채 있었구나. 만세전에 그리스도에게는 제사장직, 왕직, 선자에게는 삼종직이 예비되어 있었구나. 천국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쌍둥이들로서 제사장직과 왕직을 수행하며 살도록 예정되어 있었구나. 천국에서 성도의 최고 신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천국에서 최고의 직무는 왕직을 수행하는 것이로구나.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는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온전한 성품의 인격적 변화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땅에 걸어다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처럼 지은 게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 내 나라를 물려받아서 왕노란 자가 되라. 왕직을 수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직무는 왕직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 살 때 그 왕직이 되도록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을 이기고 내 죄악의 본성을 이기고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주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여서 부자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처럼 말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직무, 왕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왕직을 수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자로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주여, 제사장직의 모든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땅 위에서 왕노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장 고귀한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요셉이 아버지 곡식단이, 형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며 아버지 해와 달과 별들이 왜 자기에게 절하는지 아버지 그때는 몰랐으나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직을 수행하는 자의 최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에서 오늘도 돈 욕심에, 아버지 세상 욕심에, 어리석은 것에 빠져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라. 너가 하늘에서 이러한 고귀한 직분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너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최고의 영예스러운 직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서 세상 떨게만 눈이 멀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들에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왕직을 수행받을 아버지 그런 자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시대 가운데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에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왕직을 수행할 자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남들을 도와주고 요셉처럼 아버지 남들을 도와주고 기근에 아버지 고통받는 자를 도와주고 자기 아버지의 식구들을 살리고 아버지 큰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주셨으니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개 총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이 천국에 들어가서 제상이 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는 자가 되어서 왕직을 수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파하며 우리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로서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많은 지금 성도들이 교회에서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그런데 거기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무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먼저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쌍둥이로서 형제들 우리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왕직을 수행하는 그런 자로 꿈을 꾸며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개천국연구소 설립과 새예배 초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딱 알아차린 자는 알곡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말씀이 쓸데없는 말 하고 있다.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직무를 수행할 자로 들어갈 것인가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유튜브 방송 계속 임시로 채널 2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그 애들 유튜브 채널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셋째 주일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수요기도에 요한복음 강의 있겠고요.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다른 분들 참여하시기 바라고 11월을 맞이해서 김유정, 김지웅 청년이 하나님께 강단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11월을 맞이해서 새로운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성경 구절은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디모데 2장 5절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왕직을 수행하는 자.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왕이라는 것으로 다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나중에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왕직을 수행하는 꿈을 꿔야 돼요. 요셉처럼. 우리가 나중에 요셉처럼 창세기에 꽃이 이기는 자는 요셉으로 끝나는데 주여 나도 꼭 왕직을 수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만세전부터 인류를 고귀한 존재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귀가 먹어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의 풍요를 쫓아왔던 삶이 우리의 과거였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됐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졌던 것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천국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할 줄 아느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아버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단순히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덜 입고 덜 마셔도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성실한 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자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이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왕적 신분을 준비할 수 있는 자로 바꿔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제 겨울이 닥쳐서 다시 코로나가 또 유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면역력을 더 높여 주시옵고, 하나님 특별히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재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심으로 재물이 풍성히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자들로 예비케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분명히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늘의 왕적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준비하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